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의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길인 줄 알고 그것을 선택해서 그대로 살아가지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면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9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이휘재 씨가 나왔던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별로 모르시는 것, TV를 안 보시나 봐요.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내용은 특정한 설정으로 어떤 스토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이휘재 씨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합니다. 한참을 고민한 그 이후에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유명한 대사를 외치며 그 다음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뭐죠? 그래, 결심했어. 이 대사를 외치며 그 다음에 두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그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프로가 더욱 인기를 끌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 극장에서 선택은 대부분 권선징악의 결과로 한쪽은 좋은 쪽으로 또 한쪽은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대부분 그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결국 선택의 신중함과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중요하든지
좀 덜 중요하든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고 우리는 고민하며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무엇일까요? B. 많이 하시네요. 1, 2부 때는 거의 모르셨는데. B는 birth, 사람의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D는 뭔지 예상이 되시죠? 출생과 반대인 death, 바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초이스, 선택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선택을 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되돌릴 수 없이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각자 그 선택의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는 또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맞는 그것을 선택하며 그 길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그 선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정된 선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이 너무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도 하나님이고 둘째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외의 선택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42장에서는 인생의 기로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참 은혜로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선택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을 순종하겠다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가 밤참 레시피를 시작했던 그 첫 해에 저는 이 42장 6절 말씀을 나만의 재료로 했고요. 또 나만의 레시피에 그 내용들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나만의 레시피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당장 지금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은 나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앞으로 넘어가서 예레미야 39장에 기록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부분부터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잠시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약 1년 반 만에 전쟁을 하고 1년 반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비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그 눈앞에서 그 아들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모든 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시드기야 왕인데 그 왕은 눈을 뽑히고 사슬로 묶이는 그러한 치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남아있는 백성들, 항복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나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쓸만한 사람, 좀 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고, 아무 소유가 없고 그닥 쓸모가 없는 사람들은 유대 그 땅에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으면서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그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이야기했고요. 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넘겨주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그 유다의 남은 사람들과 함께 남아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0장 6절 말씀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유다에 남겨진 자들은 그데라의 통치 아래 그리고 이 예레미야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뒤에 40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이 멸망과 그데라가 통치한다는 이 소식을 들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미스바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에는 비록 패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그다랴가 암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왕의 종신인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장관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가서 그다랴를 암살한 것입니다. 그다랴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유대 사람들과 또한 군사들까지 함께 모두를 다 죽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틀이 지나도록 이 죽은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중에도 알지 못하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의 악행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다랴의 이 암살을 모르는 북방의 순례자들 중 한 그룹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5절에 보면 80명이 나오는데 그 80명이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물을 가져가고 있는 경건한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에게 인사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스마엘이 들었습니다. 그냥 두어도 될 것 같은데 이스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스바에서 나와서 오는 이 순례자들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이들을 속이고 함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읍 중앙에 머물렀을 때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과 이 순례자들을 다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나마 한 10사람, 그 중에 10사람은 우리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 살려주면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여서 그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 이스마엘은 다시 이 미스바에 들어와서 남아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은 이 사실을 알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스마엘과 싸우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의 큰 물가에서 이 이스마엘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무리가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이스마엘의 무리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무리가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이스마엘에게 잡혀갔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구하러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며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고 빨리 여기서 옮겨서 이쪽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비슷했겠지만 지금의 상태는 이제 다 옮겨가고 처음에 그 이스마엘과 함께 왔던 이 사람 한 10명, 8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이스마엘은 급히 연안을 피해서 다시 암몬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도 다시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위임했던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 왕이 직접 임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였으니 언제 또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왕과 백성의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본문 6절에 그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묻고 그 길대로 순종하겠다,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고백대로 순종했다면 그들에게는 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아닌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있는 41장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았더라면 미래도 알아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4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보지 않고 그냥 넘겼던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가려는 계획은 세웠지만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예레미야를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흘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대답은 어떠한 말씀이었나요? 너희는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이미 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마음에 염려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함께 읽은 본문 이 뒤로부터 43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핵심이 42장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애굽은 이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에는 전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양식의 궁핍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이스마엘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 이스마엘의 손에 죽임당할지 모르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건너가
거기서 사는 것이 나의 마음이 평안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너희가 잘못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고집을 부려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애굽 땅에 들어가 산다고 해도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너희를 따라 애굽으로 들어갈 것이며 너희가 피해가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결국 너희는 거기에서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땅에는 전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양식도 풍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고자 하지만 너희가 그 땅에 가면 너희가 피해가는 그 전쟁과 기근이 너희를 따라서 갈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은혜 받았다고 고백했던 본문 6절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을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바로 답정너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답정너라는 뜻,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해라는 의미인데요,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 말을 나에게 해달라,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왕과 군 지휘관들 그리고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롯 기맘에 머무를 때부터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성경 42장을 위에를 보시면 소제목으로 애굽의 도피 계획이라 그렇게 제목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워 놓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이미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라,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을 내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세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모든 오만한 자가, 이들을 오만한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밤참 레시피에 6절 말씀을 재료로 사용하고 레시피 내용을 적었었습니다. 저는 그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루의 분량을 이렇게 읽어가다가 내가 딱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으면 잠시 성경 읽기를 멈추고 그 말씀과 레시피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다 읽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다 읽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텐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42장 6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용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다 기록했는데 그걸 다시 지울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적은 그 조금 남아있는 여백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전적으로 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드라마에서 이 말을 사용해서 했던 대사가 굉장히 히트쳤던 적이 있습니다. TV를 잘 안 보시겠지만 뭔지는 아시죠?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보지는 않았지만 하도 이 말을 많이 들어서 이 말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적으로 라는 이 말은 전체에 걸쳐 모두 다를 의미합니다. 전체에 걸쳐 모두 다.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이 아닙니다. 본문 6절처럼 그것이 나에게 좋든지 나에게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그 앞길을 맡기기로 작정했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는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정해두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도 미리 다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면 우리는 분노하며 화를 내며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며 귀를 닫는 경우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면 전적으로 믿으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42장 말씀을 보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으면 그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후회하는 삶을 사느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직접 인도해 주신다면 비록 힘들겠지만 내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많이 안 보고 창세기만 보아도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내 말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되고 또 말을 듣지 않고 안 가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이 없이 이 아브라함을 그 길로 보내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 할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그 길에 집을 떠나 아무도 없는 그 길에서 돌 하나 주워다가 베개 삼아 잠을 자는 비참한 삶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며 내 부모의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 길에 노숙하며 누워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길거리에서 노숙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굳이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더라면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대로, 성경에 기록된 이대로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쉽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부족국가 시대에 굳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이사를 가시겠습니까? 내 집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과 내가 편히 쉴 곳과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있는데 굳이 그 먼 길을 떠나 길에서 노숙하며 외삼촌의 집에서 14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나를 끔찍이도 이뻐하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굳이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며 저 먼 나로 종으로 팔려가며 친위 대장의 아내, 그것도 유부녀에게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싶냐는 말입니다. 아마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한다면 이 선택을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결과를 안다 해도 굳이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알지 못한다면 굳이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 그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그 길을 가게 되었을 때에 훗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주변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여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일에는 선택권을 주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복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며 저에게 생긴 고민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부모라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가 되었고 어쨌든 일평생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 것입니다. 목사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자녀들은요, 내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목사 가정에 태어났지만 부모가 목사이지 애들이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고민이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좀 몸이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좀 잘 부르지, 이렇게 쓸 줄 알았으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좀 전에 들으셨던 이 음원의
파일명이 이제 큰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큰아이가 찬양하는 거를 녹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옆에 있던 둘째 딸 아이도 따라 부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마지막에 막내 아들까지 같이 거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잠결에 애들이 벌써 일어났나 싶었는데 똑같은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좀 차려서 보니까 아이들은 다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찬양 소리는 계속해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찬찬히 살펴보니 아내의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이 찬양 소리를 녹음했고 그것을 알람으로 지정해 둔 것이지요. 어떤 이유로 그 찬양을 녹음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왜 이걸 녹음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했다기보다 아내가 그렇게 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 찬양의 고백이 아이들의 자발적인 고백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것을 간직하고 싶어서 굳이 아내에게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잠결했지만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듣는데 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아야지. 예수님 믿는 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지.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야지. 주님, 그렇게 내가 사는 동안에 구주를 찬송하며 주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고백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인생의 그 어떤 힘든 어려운 기로에 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만 있고 순종이 없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귀를 닫아버리는 그러한 성도가 아닌 진실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사는 우리의 인생은 인생의 어떤 기로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2분 정도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서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쁨이 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 나갑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따라가는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정비 불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죄악되고 더러운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더러워진 모습까지도 그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욱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버지께로 가는 방향을 선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말씀처럼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예물이오니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득 주신 것을 감사하며 11주의 예물과 우무아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드리는 건축 헌금, 선교 헌금과 1,000번제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예물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